네, 안녕하세요. 우리 4월 30일, 우리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4월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환자들과 그 가정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요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부결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암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서워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나의 나된 것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했죠.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 여인을 가리켜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어여쁜 자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거무스름한 피부에 볼품없는 그였지만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고귀한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외모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그렇게 사랑받는 여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솔로몬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만나기 전까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에 두목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 존 뉴턴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My memory is nearly gone.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But I remember two things.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That I am a great sinner. 그것은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과 and that Christ is a great savior.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추한데서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갑니다. 또 혼란에서 질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방황하던 내가 천국 소망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고 그리고 애타게 신랑을 찾자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이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에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들은 신랑을 찾고자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 바로 동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새 번역을 보게 되면요. 나의 님은 정령 자기의 동산 발삼 꽃밭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 동산에서 양을 치고 나리꽃을 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는 가운데 불현듯 바로 이 신랑이 어디 있는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동산, 자기의 동산.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 여인이 예전에 신랑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산이었고 또 향기로운 꽃밭이었습니다. 신랑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이 신랑을 만났던 곳,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참 처음 은혜를 받은 그곳이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은 그 신랑을 만났던 그곳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난번 신부라는 그 말이 꿰매어진 자 혹은 젖붙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순간 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찾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신부를 만난 그 신랑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신부를 다시 만난 신랑은 다시 이제 신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신부 예찬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야, 외모는 어떤가? 4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르사라는 곳이 나온, 디르사는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에 보면 왕궁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신부가 이 왕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단장을 끝냈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성도의 단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 충만입니다.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 충만.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이 고움이, 아름다움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은 이 터가 높은 곳에 있는데 터가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바로 이것은 왕비로서의 위엄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5절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바로 이 세 번역을 보게 되면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 피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참, 나를 놀랜다고 하는 말은 내 눈길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의 눈길이 나를 사로잡으니 눈을 돌려다오. 그럴 정도로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 길앗의 그 염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윤기 나는 그 머리털을 말합니다. 아주 초장이 푸르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염소들은 머리털이 아주 윤기 있기로 유명하는데 바로 그와 같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6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바로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그래서 우리 털을 깎기 전에 목욕을 하죠. 그래서 이 목욕을 하고 나면 이 양들이 충족감에 하얀 이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뺨에 대해서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 건강미 흐르는 이 붉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 8절에 보게 되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왕후가 있고 비빈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술람미 여인만을 바라보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으냐?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졸업사진을 찍었다, 우리 단체 사진을 찍었다, 혹은 저 수학여행에 갔다 오면서 단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여러분 이 몇백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왕 비빈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인만을 찾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했는데 세 번역을 보시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참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새벽같이 맑고 밝고 그리고 수많은 참 이 여인 가운데서 그 주목을 끄는 그런 아침의 미인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아침 빛같이 뚜렷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달같이 아름답고 휜달처럼 아름답고 또 해같이 맑고 해처럼 눈부시고 이런 모습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깃발을 앞선 군대같이 장엄한 개선 장군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면만 바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면 자연히 외모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런 말이 했는데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내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게 된 것은 바로 신랑 때문이었죠. 우리 성도인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난 신부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 달라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죄인의 괴소와도 같던 우리 나를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